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설악산 금강굴 다녀왔어요. 음, 너무도 멋진 시간이었는데, 잠깐 명상을 하면서 지금, 어제 다녀온 그 기쁨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하늘도 푸르고,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그런 하늘이었고, 너무너무 멋진 날이었는데, 아, 내가 건강해서 그래서 다녀올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다리가 아프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그죠? 또 팔이 아프다면 아니면 폐가 안 좋아서 숨을 헐떡헐떡 한다면 못 갔을 텐데 그래서 건강해서 건강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또 갔다 올 수 있었구나. 건강하기에 또 그 행복을 음, 느낄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함이 많이 몰려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 참 안타깝죠. 같이 우리 주변에서 몸이 아파서 못 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아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 특히 몸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속득 쾌차하셔서 언젠가 같이 설악산 갈 수 있기를 같이 좀 축원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참 행사가 많은 날이죠. 많은 주예요. 먼저 11월 18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또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보는 날. 특히 이번에 우리 민정이가 어린이 영어 단말 캠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영어 단말 스쿨도 나오던 우리 민정이. 민정이가 몇 학년 때 나왔죠?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렇죠. 네. 3학년인가 아마 그쯤 다니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 친구가 벌써 이제 대학 시험 입시를 봅니다. 아이고, 세월이 어떻게 빠른지.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 단마 스쿨 다니던 그 어린 친구들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아주 마음이 부모 마음이 돼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보경이도 이번에 또 대학 입시 또 하고 아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또 하루 종일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실수 없이 몸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바랍니다. 뭐 저는 뭐 아이들이 모르는 것까지 맞춰라 이것까지는 기대를 못하겠지만 자기가 아는 거라도 충분히 잘 맞추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좀 다할 수만 있기를 그렇게 한다면야 뭐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할 거고요. 또 11월 19일 그 다음 날은 우리 아미타 천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음, 그래서 100일씩 이렇게 잘라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제 금강구를 갔는데 제가 금강구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금강굴에는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차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시면서 서가모니 불을 정근을 하시면 좋다. 또 뭐 아미타불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불명호를 불러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봉정암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아마 그도 설악산 모든 도량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일 거다 생각했는데 금강굴에 갔는데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아미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금강굴에 와서 또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신심을 더 견고하게 또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아미타 기도를 우리가
천년을 잘 회양하고 나면은 많은 게 바뀌겠구나. 제가 바뀌고 또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정말 큰 가피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강굴 내려와서 또 신흥사를 갔는데 신흥사도 석가모니 부처님 주부리시겠지 하고 법당에 들어갔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또 주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하게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축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우스님이 기도를 잘 해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잘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큰 마음을 제가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뭐 정말 천일 기도를 통해서 가족의 업을 바꾸고 내 자신을 또 바꾸고 좀 밝은 기운을 만들고 싶은 분들 많이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셔서 가피를 받을 수 있길 발언해 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금강경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페이지 524쪽이요. 28분 함께 읽겠습니다. 탐짝 없는 복덕 부분이에요.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큰 한량없는 그 복덕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문으로는 불수불탐분이에요. 불수불탐분. 숫자가 받을 숫자고 이 탐자가 탐할 탐자. 그래서 받지도 않고 또 탐하지도 않는다. 누가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을까요? 보살. 보살은 여러분들 특히 그 여성 불자님들에게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현설에서 이 보살이라고 불림을 받는 분들은 금강경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절에서 보살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데 과연 진정한 보살은 어떤 보살인가 하고 금강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보살은 복덕을 받지도 않고 또 탐하지도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보살이 반야를 행하면은 복덕이 자연히 따르고 또 무상보리가 따르죠. 그래서 진리도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법을 설하고 법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다 적용이 되는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보살은 인욕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인욕 선인이었을 때 팔다리가 찢겨도 이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정말 상이 없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누가 조금만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기만 해도 그냥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항상 참 이 아상이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 나에 대한 이 집착,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알아차리고 있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수행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집, 아상, 나에 대한 집착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그때 정말 모든 존재들이 일체 모든 만물이 부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탐착 없는 복덕을 얻을 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내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없고 또 복에 대해서 복을 받으면 또 탐착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 상태는 내가 뭐 진리를 깨달아야지 하는 그런 탐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얼마나 큰 보시를 하는 거예요. 항아의 모래수만큼. 만큼의 세계예요. 항아의 모래수는 어디예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에 가면은 모래가 굉장히 가늘어. 아주 가늘어. 되게 가는데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로 헤아리면은 굉장히 많은 그 수만큼의 그 세계. 그 세계 하면은 보통 우리 하은경에서 보면은 세계 한 세계를 이렇게 지구 하나로 봐요. 지구 하나. 그러면 항아수만큼 항아수의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그 세계의 칠보를 보시래. 우리 지구를 한 세계로 보는데 그 숫자 이 지구의 몇 천배 아무튼 세할 수 없는 그 곳에 보시를 어떻게 하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해. 근데 보시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시보다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하면은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래요. 그 보시한 그 공덕보다 무아. 내가 없음. 결국은 뭐 아상이죠. 아상을 내려놓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 마음 상태 그것이 앞에 보살보다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을 다 벌어야 되고 평생 벌어도 사실 뭐 이렇게 항아사수의 세계 칠보를 다 보시할 수가 없죠. 그 정도 보시하기 어렵죠. 그런데 무아를 깨치면 무아를 알아서 인욕을 성취한다면은 그 복덕이 더 훌륭하다는 거죠. 과연 그게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결국은 일체 법이 무아임을
깨닫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체법이 무아이다 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일체법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법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그 존재를 말하는 법을 말하는 거냐 이 이해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일체법 일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무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법은 모든 사물과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물과 사건.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뭐 해가 뜨고 지는 거, 또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거,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거, 내가 사람들과 싸우는 거, 내가 고뇌하는 거,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뭐 별별 사건들이 다 있죠. 모함을 당하는 거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하이다는 거예요. 일체법, 이건 사건, 일체법이 다 무하다. 그리고 이제 사건과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시시각각 변하죠. 예. 시시각각 변해.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 사물이 없어요. 뭐 이 책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마모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도 변화하고 있죠. 순간순간 뭐 주름도 생기고 있고 지금 법회 시작하기 전과 지금 법회를 시작한 이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이 아니니까 그만큼 10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몇 분이에요? 52분이잖아요. 52분만큼 늙었어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인 각각의 물건도 변하지만 네 마음도 변하고 있죠. 이 법을 듣기 전과 또 법을 들은 후에 이 내 자신이 또 마음 상태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일체법이 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인자를 썼어요. 인자, 인욕할 인자잖아요. 모든 법의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셔야지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요 진리를 참을 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무생법인 했을 때 이 무생법인 하면은 생사가 없는 진리이잖아요. 근데 왜 진리를 인자로 표현할까? 진리를 참을 인자. 예. 자 여기에서 그 진실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은 그 일체법 무아 할 때 일체법이 무아다. 그 진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일체법이 무아다. 그랬을 때 딱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 진실이 눈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리라는 거, 진실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아진다는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여기는 초가 있으면 초는 초대로, 뭐 촛대는 촛대대로, 음. 내 옷은 또 옷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하고 있죠. 또 여기 우리 카메라는 또 카메라대로 항상 생멸을 하고 있는데 이 생멸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아지죠. 그 순간에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생법인, 무생인, 생사가 없는 무생인 하면 생사가 없는 또 생멸이 없는 이치. 이 이치가 틀림없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를 써요. 예.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무생법인 할 때. 밖으로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뭐 쉽게 이해하겠지만 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밖으로.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있으면은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잘 몰라요. 표현을 잘 안 하면은 모르잖아. 그냥 우리가. 예. 그와 같이 이 바다가 있으면 바닷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그냥 물로 보이잖아. 우리가 봤을 때 뭐 바닷물이나 아니 강물이나 뭐 시냇물이나 이렇게 달라 보이진 않죠. 하지만 바닷물은 어때요? 민물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짜요. 예. 바닷물은 짜. 근데 그 바닷물이 짠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먹은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바닷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탁 먹어보면 아 짜다. 이게 다르구나. 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를 체득을 해 본 사람만이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물을 보고 그냥 저게 저 물이네 하지 저게 바닷물이네. 바닷물은 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법을 체득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청을 할 때, 이 생활을 그리고 할 때 항상 그 악교를 썼거든요. 이 물감에다가 단청 물감 만들 때 악교를 섞어서 해야지만 이렇게 오래오래 보관이 돼요. 근데 악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지만 이 단청 물감에 악교가 들어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네, 그림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에, 이런 진리, 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 맛을 본 사람, 실제로 그것을 체득한 사람만이 안다는 것. 또 알기 때문에 활용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활용 못하죠. 예를 들면 바닷물이 짜니까 그거 가지고 바닷물 퍼다가 김치를 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르면 뭐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 있어도 쓸 줄 모르잖아.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는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존재 실상, 우리 이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늘 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안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 법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늘 이 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법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 그냥 머리로 교리로 이렇게 많이 알아서 분별을 통한 어떤 지식에 의한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분별을 통해서만 하다 보면은 더 업을 질 수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고. 예. 바닷물은 짠데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저 바닷물은 뭐 달아라던가 뭐 이렇게 아주 잘못 안내를 또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완전히 체득된 거, 내가 체화된 거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면은 이 무생법인 또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안 이분 이 보살의 공덕이 앞에 그 항아사수 모래만큼 그만큼의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 이 사람보다 공덕이 더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왜 소중할까 이게?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 진리를 체득한다는 게 왜 소중할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결국은 그 보시의 공덕으로는 천상에 나는 거 밖에 안 돼요. 근데 천상의 복이 다 하면은 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이 무생법인을 얻으면 내가 없음 공한 자리, 이 진리의 자리를 얻으면은 천상 세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불법이 참 소중하다는 거, 부처님 가르침 소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고 또 가르침대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점점 사람들이 좀 바깥 경계에 많이 끄달리고, 뭐 재미있는 거, 또 뭐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홍수죠. 정보의 홍수. 그래서 오욕을 즐기는 쪽으로만 많이 가지, 실제로 이런 영원한 내 마음의 평화, 또 영원한 한량없는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쪽에 관심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게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보다 이 진리의 세계, 이 반야 바라밀의 세계, 반야의 세계, 지혜의 세계, 이 세계에서 논의는 거, 이 세계를 더 닦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원력을 가지셔야 돼. 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니면 직장 가서 일하고, 와서 또 자고, 매일
반복적이잖아요. 뭐 그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좀 더 그 성숙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 그냥 내 인생을 향락으로 즐기기 위해서, 그냥 즐거운 거 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이 생에 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 생에 복이 또 타락이 돼요. 복진 타락이라. 그게 복이 타락되면은 그 삶을 또 즐길 수도 없는 아주 고난한 인생이 또 될 수도 있죠. 정말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더 이 불법의 소중함을 많이 좀 느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내가 또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와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불교에서의 정말 그 이상적인 인간상이 보살이에요. 보살. 이상적인 삶. 난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살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땐 항상 이 보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보살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돼요. 근데 이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이 보살은 복덕을 받아들이지 않고 탐하지 않는다. 왜냐? 일체법이 무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 복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진리를 터득을 해서 내가 복을 더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 보다 그 진리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진리를 체득을 하면은 특히 연기법을 체득을 하면은 너와 내가 하나인 경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냥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복덕을 받아야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이런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덕에 대해서 탐욕을 내진 않죠. 근데 우리는 복덕에 대한 탐욕이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 있죠. 네.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부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공양 올립니다. 이 공양 올리니까 뭐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대갚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예. 그런 마음이 날 때 바로 그게 그 복덕에 대한 탐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고 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야, 이거는 보살의 길이 아니다. 보살은 하염없이 그냥 줄 뿐이죠. 어머니처럼. 요즘은 어머니들도 좀 시대가 바뀌어서 좀 이상한 어머니도 있어요. 하염없이 줘야 되는데 하염없이 받으려고 하는 어머니들도 뭐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어머니에다 비유한다는 게 좀 어떨 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어머니 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그 서원을 보면은 내 이름을 부르면은 언제든지 가서 내가 도와주겠다. 물에 빠져 있으면 물이 못 빠뜨리게 하고, 불에
불 속에 있으면 불이 너를 못 태우게 하겠다. 이런 또 서원을 세우시고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은 지은 복덕에 대해서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연 스님의 스님의 사계인데 스님들이 좀 뭐랄까 지켜야 한 네 가지 계율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첫 번째는 세불 가진 세력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활용하지 말라. 세력 조금 있다고 그거 막 활용하는 사람 많죠? 뭐 학교에서 반장했다고 친구들 막 때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와 같이 이 정치인들이 그 세력을 막 많이 쓰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다음에 복불가수진 이 부분은 스님들이 늘 명심하고 출가해서도 늘 어른들에게 경책을 받는 부분인데 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 쓰지 말라. 우리는 복을 받아서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을 아껴야 된다. 복을. 예. 그래서 흐르는 물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 출가하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우리 보통 막 틀어놓고 하잖아. 물 틀어놓고. 그럼 야단 맞아요. 틀어놓고 물이 다 새니까 항상 사찰에는 그 설거지 할 때는 이렇게 다라이를 이렇게 3개 놓고 여기에다 먼저 애벌하고 그 다음에 또 헹구고 마지막에 헹구고 그 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좀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물은 한이 없지만 그 물을 쓸 나의 복은 한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도 물을 너무 우리가 함부로 쓰죠. 어디 가나 목욕탕을 가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나 물을 너무 함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복을 그만큼 또 감아야 하는 거죠. 저는 특히 옷 같은 것도 함부로 좀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패션 뭐 해가지고 계절마다 옷을 사잖아요. 그 옷을 사면은 또 집에 있는 옷 갖다 버려야 돼. 그게 이제 다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님들은 이 복을 아끼기 위해서 한번 옷을 이렇게 얻으면은 다 해질 때까지 입어요. 이렇게 막 꼬매서 입고 또 물려가서 또 꼬매서 입던 걸 또 밑에 후배를 주면 또 후배가 또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감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뭐 사람들이 스님들처럼만 산다면은 뭐 환경 오염이 왜 있겠어요. 스님들도 바로 공양하잖아. 바로 공양할 때 음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진짜 설거지까지 다 해서 그 물까지 이렇게 먹는데 그게 다 복을 감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행이죠. 그리고 규규불가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규구라는 것은 규칙의 원칙. 그러니까 규칙 원칙도 다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을 때 그 규칙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규칙을 어김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 삶이 굳은 마음 상태이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주 주눅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이 있더라도 가끔은 좀 빈틈이 좀 있게 그거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용납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예. 또 네 번째, 호어 불가설진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좋은 말이라 해서 다 하지 말라. 예. 왜냐면 좋은 말이라 해서 다 하면은 이제 금방 바닥이 나 버린다는 거예요. 뭐 특히 내가 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떠버리다 보면은 그만큼 그 복이 쌓여진 복이 이제 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 때문인지 어른 스님들이 우리가 출가하면은 칭찬을 잘 안 하셔요. 스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스님들 왜 이렇게 칭찬 안 하신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이 좋은 말이라 해서 다 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적용을 해서 칭찬을 또 너무 하다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칭찬을 좀 우리가 지나칠 때 칭찬 안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 하고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넘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좀 아껴야지만 돼요. 어떤 복이든. 요즘은 근데 이 복을 아낀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아경보살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복을 아껴야 한다? 거의 없죠. 그래서 요즘 복을 다 받아 써가지고 복이 막 바닥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너무 막 써가지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살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그 머무른 바가 없고 보시를 함에 있어서 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무주상 보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또 있죠. 이 보살이 무아를 아는 마음의 상태, 아상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무명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무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시간이 자, 무아다 할 때 여러분들이 무아하면은 없을 무자에다가 나 자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 그럼 내가 없다 하면은 내가 없는데 무엇이 보고 듣고 알아차립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데 그죠?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이제 화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목고 화두처럼. 사실 이 무아인 나 항상 다 변하고 있는데 시시각각을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나라고 또 하는 게 또 있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수행을 하셔서 자꾸 늘 화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체득을 해야지만 그 자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아할 때 무자, 그 무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무자에는요, 처음에 능소심이 없는 것을 뜻해요. 능소심. 능소심이 뭐냐? 이 능자는 능할 능자예요. 결국은 주관을 의미해. 소자는 바소자인데 객관을 말해요. 객관.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세워서 사량 분별하는 분별심이 없는 거. 예. 분별심이 없는 거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거. 결국은 인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뭐 나는 사람이다. 너는 짐승이다. 나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 하는 이런 분별심. 그런 이제 분별심이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무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이 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번뇌망상이 없다. 번뇌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가 되죠.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결국 이 무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성 청정한 자리가 드러난 자리이기도 한 거죠. 무아라고 했다면은 능소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아에 대해서 내 아상에 대해서 능소가 없는 자리. 주관과 객관이 없는 그 자리. 결국은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 번뇌망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청정한 마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번뇌망상이 실체가 있어요? 다 없죠. 번뇌망상 동안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 번뇌망상을 우리가 다 여이면 바로 청정한 불성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 뭐 억지로 우리가 청정한 본성을 뭐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청정한 본성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번뇌망상을 떨구면 번뇌망상을 떨구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아를 내가 체득을 하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되는 거죠. 무생법인 내 자리를 내가 체득을 한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자리, 원래의 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삶이 어둡잖아요. 삶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비유하면은 천년의 동굴, 천년 동안 어둠에 쌓여있는 동굴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 어둠에 쌓여있는 동굴이라면은 그 동굴이 밝아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천년이 걸릴까요? 천년이 걸리진 않죠. 그 천년의 동굴 속의 어둠을 없애려면은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결국은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혜. 우리의 삶이 어둡다면은,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있다면은 그 혼돈을 없앨 수 있는,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있으면은 결국 어둠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체득한다는 게 우리의 삶을 밝음으로 바꾸는 그런 거룩한 우리 어떤 수행이 되는 거죠. 이 반야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반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근데 스님들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아이고, 뭐가 다 잘 되면 좋지, 뭐, 이런 개념이지.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는 삶. 이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둠이 없는 동굴, 밝은 동굴. 그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불교를 많이 만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뇌가 없는 나. 번뇌가 없는 나. 얼마나 멋질까? 어떤 번뇌도 없어. 우리가 설악산 갔을 때 하늘이 아주 파래서 정말 구름 한 점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번뇌가 없는 나의 마음 상태. 참, 그런 마음을 모두가 좀 얻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죠? 번뇌가 없는 나. 그냥 지혜 그 자체가 충만한 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모든 존재들이 나의 일부로 보이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걸림이 없겠죠. 누구와도 걸림이 없겠죠. 너가 나인데 그 사람이 날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큰 충격으로 오진 않죠. 내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니까 다 이해가 또 다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막 그 힘든 경우가 또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뭘로 보냐면은 정말 왜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초생지인이 받는 고라고 보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 초생지인. 초생지인은 축생에서 처음으로 사람 몸을 받던지 지옥에서 처음 사람 몸을 받던지 한 사람 그런 사람 경우에 아주 엄청난 인생고를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몸에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긴다거나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된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의 지은 바에 의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천상에서 내려왔다면은 뭐 아니면 전생에 아주 착한 사람을 살았다면 이 생 동안 그리 큰 일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축생에서 왔거나 지옥에서 왔다면은 그 업이 그 밝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대책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라도 반야의 지혜가 있다면, 그죠?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인간상이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죠. 보살의 마음. 우리 금강경에서 보는 이 보살의 마음은 상이 없는 마음. 상이 없이 진리를 체득한 이 마음 상태의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그 어떤 어둠도 그죠? 한순간에 이 어둠도 촛불 하나로 확 환해지듯이 내 삶이 지옥에서 왔든 아니면 축생에서 왔든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더라도 그 속에 밝은 지혜가 딱 있다면은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야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야의 지혜를 이렇게 무생법인 내가 없는
그런 상태, 무아인 상태를 깨달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마음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인 이 시대의 선지식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경허 스님이세요. 경허 스님. 여러분들 경허 스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경허 스님 제자가 누구예요? 망공 스님. 뭐 망공 스님은 우리랑 같은 이 시대를 사신 분이죠. 이 이야기 아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정말 보살의 마음인가를 이 시대에 정말 보여준 분의 일화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망공 스님이 보니까 은사 스님인 경허 스님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몰래. 그걸 이제 망공 스님이 보게 된 거야. 그런데 경허 스님이 또 망공 스님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는 밥상을 그럴 듯하게 차려가지고 보양식으로 잘 차려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보세요. 몰라요? 그래서 망국 스님 너무 기가 막 아니 그치 망국 스님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은사 스님이 어떤 여인을 얼굴을 쫙 가려가 누가 볼까 봐 얼굴 쫙 가려가지고 방으로 데려가시고 아주 음식을 쫙 차려서 방에 들여라.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 거죠. 그래가 이제 보양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망국 스님은 아니 우리 은사 스님이 저렇게 여인을 방에다 들여서 저렇게 계시는데 그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떨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누가 이 은사 스님을 찾아오면은 스님 안 계신다고 계속 스님 안 계신다고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며칠 지났는데도 스님이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큰 스님, 큰 스님, 이제 무해의 낙을 그만 즐기세요. 무해, 걸림이 없는 그 즐거움. 무해의 낙을 그만 즐기세요.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스님은 반응도 안 하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제서 이제 스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허물을 말해. 그 제자에게. 이 사람이 그릇이 그리 크지 못하고 연애는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밖에서 지옥고를 받느냐. 그 스님은 거기서 무해의 낙을 즐기고 계시는데 상자가 불안하니까 아무도 못 들게 하고 혼자서 막 지키고 우리 스님 어떻게 이거 들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큰 스님이시고도 은사 스님이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은사 스님이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이제 바람 쐬러 간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태워 보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국 스님이 이제 야 때는 바야흐로 이르렀다. 내가 저 보살을 그냥 어떻게 당장 혼쭐을 내가지고 이 절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될 거니까 해가지고 단단히 내가 야단을 쳐야 되겠다. 다시는 큰 스님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야단을 쳐야지 하고 이제 문을 폐기를 가지고 확 열었어요. 확 열었는데 열자마자 막 속에서 막 구토가 나오는 거야. 너무 역겨워가지고. 왜냐면 방 안의 공기가 너무 이제 역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냐면은 문둥이병, 나병에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경허 스님께서 만행 중에 이렇게 얼굴과 몸이 다 이렇게 문둥이가 된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님이 나를 따라와라. 나랑 일주일만 같이 있자. 그래서 그 여인을 방에다가 몰래 이렇게 들이신 거예요. 들이시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큰 스님께서 그 문둥이 막 썩어가는 이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또 같이 밥을 드시고, 또 같이 잠을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여인의 얼굴이 좀 좋아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렇게 큰 스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역행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특히 뭐 계율적으로 봤을 때는 계율을 어긴 거죠. 계율적으로 봤을 때는 여인과 같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큰 스님은 이 보살의 마음이신 거죠. 무아를 체득하신 거죠. 공을 체득하신 거죠. 너와 내가 없음. 뭐 여인이든 여인과 남자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가 내 여인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그저 한 가엾은 중생으로 보시고 이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자리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망궁 스님은 아직 그 마음자리가 안 되셨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아직 남녀의 구분이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아이고 스님이 저렇게 개를 파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신 스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잣대를 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보살행의 일환으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또 물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살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또 우리의 시각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나에게는 이롭죠. 긍정적으로. 이런 자리 이렇게 복을 지음에 이 스님께서 경허 스님께서 복을 짓고 내가 이렇게 그 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내가 다 돌봐주면 내가 복이 쌓이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니죠. 그런 복을 탐해서 보살행을 하신 게 아닌 거죠. 이런 마음 상태인 우리들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인 거예요. 무아를 체득을 하고 무생법인을 체득을 한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모든 그 분별심을 다 떠난 그 자리, 번뇌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하나인 그 자리, 청정한 그 마음 자리에서 많은 중생들과 함께 살 때 그 복이 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그 보시한 그 공덕보다 더 수승한 거죠. 공덕은 수승하지만 보살은 이 공덕에 대한 탐착이 없는 거죠. 내가 공덕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없고 이 공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경허스님처럼 이런 큰 마음은 아니지만 그 곳을 향해서 가야 하죠. 예.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돌보고 그냥 안타까운 사람 보면 비록 나한테 해침을 가했더라도 아이고 네가 참 이렇게 엄만 쌓아서 참 안 됐다 하고 툭툭 두들기면서 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불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예,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함에 있어서 복을 지음에 있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복을 지을 때 정말 무한한 복을 우리가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마음자리를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마음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살만한 세상이 되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이런 스님이 꼭 돼야 되겠다. 경호 스님처럼 그 역경을 다 참아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죠? 그 가엾은 중생을 돌보는 그런 큰 마음에 스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새로운 또 발심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음에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나누겠어요. 그죠? 무아를 체득한 경지, 또 무생법인을 이룬 그 경지에서 논의는 그런 말과 또 행동, 마음자리.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에 이게 다 쌓여요. 이게 아주 고귀한 거예요. 한 번 들었지만 이게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정한 보살행, 경허스님처럼 이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 인이 되거든요. 그 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 보면은 그냥 손이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이 됩니다. 네, 오늘 일요마음 행복법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부디 무아를 체득하시고 또 무상을 체득하시고 무생법인을 체득한 그런 훌륭한 보살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